9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흥미진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주인공이 코너에 몰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이제는 끝이라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역전되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흔히 주인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힘이 있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영화나 드라마를 기록한 시나리오, 그 작가에게 저는 엄지손가락을 한 번씩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일이지만 주인공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나리오, 그 작가가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풀어냈을까?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생각했지? 라고 하면서 그 작가가 누구인지 검색해 보기도 하고 작가가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영화나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 노예에서 총리까지에 오른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 등등,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소위 위대한 성경 인물로 손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그 모든 능력은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큰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시나리오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7 암소와 7 이삭에 대한 그 꿈을 꿉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번민해서 그 애굽 안에 있는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 그 애굽에 있는 현인들과 점술가들이 단 한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꿈을 자주 꾸십니까? 네, 한 번씩 꾸실 때가 있을 텐데요, 세상에서는 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늘어놓습니다. 돼지 꿈은 좋은 꿈이다 라고 해서 로또를 한 번씩 사기도 하고, 치아가 빠지는 꿈은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이나 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 좋은 꿈이다 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꿈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꿈에서 일어난 일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꿈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 의미를 두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이 꿈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번민했다.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아니 밤새도록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생각이 나고 어떤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요셉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그 중에서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는 바로에게 지나칠 수 없는 그 의미 있는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당시 애굽에 뛰어난 점술가와 현인들 그 한 사람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혜와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술 많던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냥 혼자 내버려 두셨다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설령 그 요셉이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천한 노예의 신분인 그 요셉의 말을 누가 들어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바로의 최측근에 있는 신하를 미리 만나게 하셨고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꿈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요셉이 지금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하는 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헛되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는 하면서도 그와 같이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함부로 대했거나 그리고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과 그 흐름, 그 위대한 시나리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가 요셉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인 50장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그 주인공은 당연 요셉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견디고 끝내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그 요셉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 스스로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요셉은 그 이전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고백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신분의 변화, 출세의 기회, 인생 역전,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상태는 노예고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잘 보이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희야 목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 당연히 이 말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다른 말을 하면 더 이상하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오너나 그 거래처 그 사장님에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굳이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물론 믿고 있지만 그걸 굳이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요셉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는 당시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와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신이 아니라 웬 이방에 있는 신이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두 번이 아니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4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6절, 25절, 28절, 32절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후반에 가서 그가 헤어졌던 형제들과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평생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요셉과 같이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뚫고 지나가는 것. 요셉은 높은 벽과 같은 상황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해야 하는 그 순간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요셉의 힘으로, 요셉의 능력으로, 요셉의 지혜로? 아니요. 요셉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해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수없이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을 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한 시나리오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주 동안 매일마다 저녁에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회 제목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이번 기도회는 조금 특이합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반응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말씀 안에 쉼을 누리는 것.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묻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동행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 청년부와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1부부터 3부까지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년부, 예친, 샬롬, 신혼부, 예가부, 라파부의 모든 공동체가 코로나 기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일 저녁 진행되는 동행 그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